참으로 우리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모이사 택하신 세대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길 넘으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길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길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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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하여라. 음열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부자야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이끄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끄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매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위해 또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세계 성교사들을 위해서 다 같이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동안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 마음에 수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삶을 여겨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당대의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입으로 말과 행동 가운데에서 저지른 모든 죄악들 범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정부 속에서 다시 한번 탈출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지역 상공인들과 기업들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주여 사회영업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속히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좋은 지도자 좋은 하나님 주여 인도 아버지 위정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세계 성도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어느 때보다 무덥고 힘든 여름을 보내고 이제 9월과 함께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끝날 것 같지 않던 더위가 이제는 서서히 사라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며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처럼 정말 끝날 것 같지 않는 코로나19 팬데믹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갖고 이 시간도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소유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주인인 것 같이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주관자신 주님, 코로나로 인해 사회 경제 전반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의 때에 저희들이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어두운 이 시대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남아구리 교회를 세우시고 날마다 말씀의 은혜와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어려운 때에 세우신 교회이오니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본을 보이며 이웃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재단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과 교회가 모두 힘든 시기에 처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과 교회들을 바로 세우는 데 쓰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계 열방과 이 민족과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남아구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하시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실 때에 여호와 일에 늘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가정에도 늘 평안하게 하시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 아침부터 헌신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면 우리 구약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가 나타나신 그거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베델에서 동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비록된 말씀이 미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 자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얻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아구리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아구리 교회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아구리 교회는요, 오늘 9월부터 우리 목포 국동방송 전파 선교사로서 후원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 기관 등 선교 후원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부터 6주간 하나님이 빚으시는 성품 시리즈로 말씀과 기도 협주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6주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9월과 10월 새벽기도회는요, 갈라디아서와 출애굽기 15장에서 40장까지 말씀을 새벽마다 함께 묵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오후에는요, 여러분 이제 주보에 실린 가정 예배지가 있으시죠? 네, 여러분 보시면 주일 오후 예배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요 당분간 가정 예배로서 이렇게 지금 드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을 함께 좀 순서를 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는 오후나 저녁 예배, 저녁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 가정 예배지 순서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엄마 아빠는 오늘 주일 이 예배 때 드렸던 말씀들 가지고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또 아이들은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들은 말씀 있으면 이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가 뭐냐 이렇게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지금 저녁마다 오후에 이렇게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그렇게 묵상하시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시다 보면요, 가정 예배 이 설명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정마다 한 장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가정에서 이렇게 그거 가지고 잠깐 읽어보시고 이렇게 나누시고 또 은혜를 나누시면은 참 은혜로운 주일,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의 성김 우리 윤인중 집사님, 조숙희 집사님 가정에서 이 강단 꽃꽂이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의 말씀은요, 우리 염려를 푸는 행복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안수 집사님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결혼 주례를 하면 너무너무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목사님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이 결혼식 주례도 은혜가 넘치는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주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결혼 주례가 정말 은혜로웠다면 그 집사가 내게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하면 정말 은혜가 된다고 했을 텐데, 근데 왜 그 집사는 그에게 눈물이 날까라고 말했겠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때서야 낮에 있었던 결혼식을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님이 진례하는 결혼식은 결혼식이라기보다는 장례식 같은 분위기였다는 거죠. 장례식 때 부르던 찬송을 부른 것도 아니고 장례식 때 하는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장에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흘렀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바로 목사님 마음에 가득한 슬픔과 어두움이 그 얼굴 표정과 음색을 통해서 회중에게 흘러갔다는 것이죠. 흘러갔다는. 교인들의 염려거리들이 이제 계속해서 기도 제목으로 들어오니까 목사님 마음에 그 염려거리들이 하나 둘씩 쌓여갔던 거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염려하는 자와 함께 염려하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그 염려거리를 다 그 마음에 다 쌓아 놓으신 거예요. 염려는 백해에 무익한 것이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설교했지만은 정작 자신은 그 모든 염려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 결국 그 염려와 슬픔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니까 그 모습이 얼굴에서 음색에서 드러나며 기뻐해야 될 그 결혼식장이 슬픔이 막 흘러가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런 노래말처럼 혹시 때로는 우리 표정과 다르게 내 표정과 다르게 내 마음은 늘 염려와 근심이 혹시 가득하지는 않으십니까? 염려는 내 마음에는 염려가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내 안에 스트레스가 막 쌓이겠죠. 그 스트레스가 나중에는 우울증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발전되고 결국은 내 몸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내 몸도.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염려와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약 2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여기 다윗이 시편 31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해요. 근심이 내 눈도 멀게 하고 내 영혼도 쇠하게 하고 몸까지도 아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생의 염려,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마음에 염려가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그 염려에 의해서 결실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내게 복 주시려거든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 근심이 없는 게 복인 거예요. 복.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14장 1절에 근심하지 말라. 믿음이 뭐예요? 근심하지 않는.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은 근심하지 않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평안이 뭡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는 것이.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백해 무익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두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어두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고 안고 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비 내리는 호남산, 그 축척 내리는 그 비 내리는 호남산 마냥 우리의 얼굴에 어두움이 짙게 깔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얼굴은 마음의 창이죠. 부정적인 정서들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얼굴에 내 마음의 창인 얼굴에서 그 부정적인 정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얼굴에 염려가
내면에 부정적인 정서가 가득하면 얼굴에서 이미 티가 납니다. 얼굴에서 그늘이 지고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정말 웃는 게 아닌 그런 모습이죠. 어떻게 하면 이 염려와 근심을 제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신앙,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나눔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염려와 근심을 내 마음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제거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행복과 염려의 근심이라는 문제를 푸는 이 행복 공식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염려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떨어낼 수 있는, 겉들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건져내셨어요. 거기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 하란으로 올라갔어요. 여기 가나안 땅이 여기잖아요. 갈대아가 우르예요. 여기가 이라크고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직선으로 가면 좋겠지만은 이게 이제 사막 지역이니까 이렇게 이 유브라데강 죄송합니다. 티베리스 강, 그 강을 따라서 이렇게 쭉 따라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제가 그림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로 이제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머뭅니다. 이 하란에서 출발할 때가 75세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 하란에서 좀 오랫동안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데라가 죽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미 하란에 잘 정착하고 살고 있으면서 많은 좀 부도 누렸을 거예요. 많은 부도 챙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래 널 부른 그 땅,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게 약속을 해줬어요. 한마디로 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 누구에게 복이 되느냐? 너를 위한 복이 아니라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이 되기 위한 이 나누기의 인생을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더하기를 해주시냐면 큰 민족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이름도 창대케 하시는 복이 되는 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놀라운 약속을 말씀을 주신 이후에 아브라함의 그 삶의 행적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자, 4절을 성경을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75세였고요. 5절에 보시면 마침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6절에 보시면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세겜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그 7절에 그곳에 그 약속을 받은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8절에 그 여호와께 드린 제단을 쌓고 자기를 부르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여호와는 자기를 부르는 진짜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를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면 이제 그 땅에서 더 풍년이 일어나고 더 그곳에서 이제 은혜와 복이 넘쳐나야 되는데 9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어요. 점점 남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10절에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가 지금 거주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 기근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는 좀 다른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기근이 들었어요. 결국 아브라함의 기근을 참지 못하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을 피해서. 그 땅의 기근이 심하여서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상황, 약속과 현실이 너무나도 상반되는 지금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그 현실을 버티지 못하고 그가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닌 이방의 땅, 다시 우상의 땅으로 피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이러면 누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 약속하셨다라고 다 이렇게 좀 좋게 인도해 주셨는데, 아니, 이 상황에서 기근이라뇨. 기근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근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22장까지가 쭉 우리가 좀 다 읽어야 될 말씀이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이 10절 이후부터 이제 22장까지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자,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그를 이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 여인은 누구냐? 내 누이입니다. 누이는 누이예요. 근데 아내잖아요. 근데 누이라고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고 왕이 자기를 죽일까봐 누이라고 속이고, 결국 아내를 빼앗겼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다시 되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13장에 보시면 조카 롯과 서로 이제 우물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별하게 되죠. 그리고 조카 롯은 가나안의 소돔 땅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14장에 보시면은 소돔의 네 왕이 이 가나안의 네 왕이 소돔을 점령합니다. 결국 그곳에 조카 롯이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아브라함이 이 생사를 건 전투를 벌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의 롯을 또 구출을 해냅니다. 자, 16장에 가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내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낳은 그 아이를 우리 자식으로 삼겠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여종 하갈과 함께 동침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13년 동안 절교를 해버리셨어요. 네, 하나님과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막상 하갈이 아들을 낳으니까 이 하갈이 몸종 하갈이 도리어 여주인 안주인 사례를 더 업신여기는 거예요. 결국 그 갈등에서 어쩔 수 없이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는 아픔까지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만나서 너에게 복을 더해주고 그 복을 온 열방에게 나누어 주는 이 약속을 받는 순간부터 일어난 사건들이 방금 쭉 열거해드린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으시죠? 주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주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오늘 이것을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빼기 대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빼기 대학.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하기의 은혜를 주셨지만 이 나누는 삶을 위하여 그 중간 과정에 빼기 대학에 이 아브라함을 입학시키신 거예요. 12장부터 22장까지가. 그리고 마지막 이 빼기 대학의 졸업 시험 문제가 이제 22장 1절과 2절에 출제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마지막 최종 문제예요. 최종 문제. 자, 근데 여러분, 이 최종 문제를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 사라와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풀어버립니다. 어떻게 풀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을 나무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묵묵히 사흘 동안 사흘길을 달려서 그 아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9절과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그가 이 푼 문제에 대한 이
합격 여부와 점수를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9절이죠. 9절 넘겨주세요. 뒤로. 자, 하나님께서 그의 제단을 쌓은 이르신 곳에 아브라함이 이르고요.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벌려놓고요.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나무에 놓습니다.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시험 합격했다. 이 말씀하시는. 그 12절에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시험 합격. 그리고는 수풀에 뿌리 걸려 있는 숫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그 아들 요셉을 대신해서 이렇게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100점 만점에 만점 받았어요. 만점.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을 치르는 동안 자기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지고 느끼고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그가 보게 된 것이죠. 이삭도 자기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이 하나님의 순양이 대신하여 번제 드리는 것을 보면서 나를 대신하여 죽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사랑을 보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그냥 통과하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냥 마땅히 할 수 있겠지. 절대 그거 아닙니다. 이 시험 문제를 풀기까지 12장부터 22장까지 그 빼기 대학 속에서 거친 수많은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하나 자기에게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것입니다. 빼기 대학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비된 예상 문제들이었고 또한 교육 과정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놀랍게 성숙시켜 나갔던 것이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셨고, 결국 그것을 통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합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진짜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내가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빼기 대학을 졸업하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곱하기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곱하기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보면요, 유치원에 입학하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대학원, 이런 과정들을 쭉 보내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가시잖아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과정 속에, 이런 교육 과정 속에 우리를 입학시키세요. 아브라함을 보면요, 더하기의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빼기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곱하기 과정이 있고 나누기의 과정이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십시오. 더하기가 있고요, 빼기가 있고요, 곱하기가 있고요, 나누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더하기 과정은요, 왜 하나님께서 더하기를 주시느냐? 그 다음 과정이 빼기인데, 광야인데요, 그 빼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와도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한 피하기도 내어주시는 은혜. 이게 처음에 무작정 우리를 빼기 대학으로 밀어넣지 않았어요. 감당할 수 있는
이 더하기의 은혜를 먼저 부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빼기 과정 속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빼기 과정이 더 깊고 넓고 클수록 그 다음에 찾아오는 곱하기의 은혜의 사이즈가 결정된다는 거죠. 예. 빼기의 과정이 깊을수록 길수록 곱하기 따라서 곱하기의 사역이 부어지는 은혜가 크다는 거죠. 곱하기의 은혜를 준비하는 그릇이 바로 빼기 대학. 그리고 곱하기의 은혜를 주시면요, 그 곱하기의 은혜는 무슨 은혜냐? 그 다음 단계 바로 나누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이 나누기의 사명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있고요, 존재의 의미가 있고요,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결정되는 그 과정이 바로 저 나누기의 사명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건 은혜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고요. 근데 나누기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성경의 인물을 좀 대입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셉을 좀 보시면요, 요셉의 더하기는 뭔가요? 아버지 사랑받았어요. 또 채색옷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꿈도 주셨죠. 꿈. 근데 그의 마이너스 과정은 뭡니까? 빼기 대학은 보디발 노예학과에 감옥 대학원에 들어가서 고생을 진창 하죠. 한 13년 하나요? 진창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빼기 과정의 이 깊음과 그 골이 깊어질수록 그에게 채워지는 곱하기 은혜는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곱절의 은혜를 부어 복을 주시죠. 결국 그의 나누기의 사명은 중동의 모든 족속의 줄임배를 채워줍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그의 더하기는 애굽의 공에서 왕자 생활 40년 합니다. 그런데요, 빼기는요, 미디안 광야 대학에 양치기 학과에 40년 동안 입학해서 준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죠. 한 민족을 세우죠. 그게 나누기의 사명입니다. 욥, 그는 동방의 의인입니다. 부자입니다. 근데 그의 마이너스는, 빼기 대학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견디기 힘든 이 과정 속에서 이 욥은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빼기 대학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나를 정금같이, 나를 순금같이, 나를 단련시키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잘 거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욥의 사명은 뭡니까? 바로 오늘날까지 고난당하고 있는 수많은 고난당하는 이들의 희망의 메시지가 되잖아요. 욥. 그의 나누기 사명은 오늘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까닭없는 고난당하는 자들의 희망의 메시지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빼기 과정이 없었던 인물들이 있어요.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그에게는요, 왕이 세워지는 더하기, 또 아람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이런 곱하기의 은혜는 있었지만 그에게는요, 빼기 대학, 광야의 기간이 없었어요. 결국 나누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더하기에서 바로 곱하기로 가버려요. 빼기가 없어요. 그의 인생에는 빼기가 없어요. 그러니 맨 마지막에 빼기 과정이 없었던 솔로몬이 맨 마지막에 말년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정말 다이아몬드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끝은 돌멩이가 되잖아요. 한눈에 보는 성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외울 때 다윗은 전심, 사울은 무심, 솔로몬은
반심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불신, 마지막에는 믿음 없는 사람을 끝나요. 예. 그런 이게 왜냐하면 빼기 대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빼기 대학에 이 없으니까 나눌 줄 모르는 거죠.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기 과정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큽니다. 여러분 욥의 빼기 과정을 거치는 했던 고백을 돌아보십시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양한 빼기 과정을 거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귀로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더하기와 곱하기를 좋아하죠. 하지만 여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빼기가 없으면요, 더하기와 곱하기만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 빼기 과정이 우리를 성숙시켜 줍니다. 우리를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귀한 그릇으로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빼기 과정이 은혜인가요, 저주인가요? 은혜인가요, 저주인가요? 은혜죠. 복인가요, 복이 아닌가요? 복입니다. 이 과정을 보십시오. 과정을 보시면 빼기 대학은 은혜입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바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한 길리기아 다소에서 한 14년을 방치하듯이 두셨어요.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죠. 그냥 갔다 왔다. 요즘 우리가 갈라디아서 아침 큐티 하셨는데 갔다 왔어요. 14년 만에. 14년 기록이 없죠. 그런데 그는 그 빼기 과정 속에서 하나님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준비하는 신학자로 준비되어집니다. 만들어지는 기간이. 이 기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로부터 주옥 같은 이 수준 높은 바울 서신들을 만날 수 없겠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리한 거예요. 정리한 거예요. 바울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빼기 과정에 큰 뜻과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요셉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욥처럼 빼기 대학에 우리를 입학시키셨을 때 염려하고 슬퍼할 이유가 과연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공식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현재의 염려와 근심 이 올무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빼기 대학 광야인 것입니다. 이 과정이 깊고 넓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 어마어마한 복을 담을 큰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큰 그릇. 그래서 빼기 대학은 빼기 과정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고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공식을 잊지 않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 앞에 딱 섰을 때 문제가 찾아올 때 내 마음에 이 염려를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요셉처럼 모세처럼 욥처럼 나를 빼기 대학에 입학시키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나에게 주신 큰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눠주실 것인가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내 마음에는 이 문제들로 인하여 이 광야 속에서 닥쳐온 어려움들로 인하여 염려가 근심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쌓이고 기대가 있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의 문제가 아니라 기대할 문제이고 염려의 근심할 문제가 아니라 기뻐할 문제이며 이것으로 인해서 내 몸과 영혼이
쇠할 것이 아니라 더 내 몸과 영혼이 단련되어져서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행복자들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빼기 과정에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더하기를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이 과정 속에 어느 과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서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염려할 필요 없다. 근심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슬픔과 어두움에 휩싸여서 그냥 그것을 내는 짓눌 필요가 없다. 왜요? 이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평강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가시밭이 옥토밭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얼굴에는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어둠은 사라지고 얼굴에 항상 밝은 빛과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 빛이 우리의 가정으로 퍼져가면 가정이 밝아지고 그 빛이 우리의 교회로 흘러가면 교회가 밝아집니다. 예, 우리 교회에 오면은 정말 우리 남학 우리 찾아오면은 사람들이 다 아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굴이 다 밝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들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행복 공식 속에서 우리를 행복 과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꼭 붙드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여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서 있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견디기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염려를 푸는 이 행복 공식,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든 과정 속에 특별히 빼기 과정, 빼기 대학 하나님 잘 수행하여서 나에게 이 땅에 주신 사명, 이 나누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마음을 통하고 입술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있습니까? 내 역경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원망을 불평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 담는 그릇 준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릇 준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이 배기 과정과 배기 대학 가운데 나를 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끄기로 주여 만드시고 하나님의 주여 백성으로 사명자로
부르신다는 이 은혜를 하나님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내 인생 속에 여러분의 역경 속에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여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신인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운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속에서 주님의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거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주님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 어려운 땅을 향하여 나누며 나눠 살아가는 하나님 그 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을 감당하는 우리 남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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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봉헌한 손길마다 그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손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의 모든 상황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기름지게 하시고 하나님 누구에게도 부끄러운 손이 아닌 복되는 손, 큰 손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크게 들어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물든 동산 갖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갖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인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 삶의 광야 같은 인생길,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쇠하였던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지금 저주의 삶이 아닌 은혜의 삶 속에 있구나, 복의 삶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큰 곱하기의 과정과 나누는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큰 그릇 준비하시기 위해 길고 멀고 험하고 깊고 높지만 이 배기 과정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 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시간 이후로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염려들 다 벗어버리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나아갈 수 있음을 기대하는 소망과 희망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빛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평강이 넘쳐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역사하심이 곱하기를 담고 나누는 사명을 위해 우리 빼기 대학에 입학시키신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머리 위에, 그 앞날과 가정 위에, 사업장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